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결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쩌다가 내가 여기에 와 있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나? 어쩌다가 내가 저런 사람과 만나서 함께 사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정이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다행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좋은 것도 드셔봤잖아요. 또 좋은 것도 입어보셨고요. 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엄청난 슬픔에 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부담을 느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희로애락 다 겪어보셨는데 남는 게 뭐 있던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정성껏 대접하고 이렇게 사귐을 가지려고 노력했겠죠. 그 인맥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명이나 동원할 것 같습니까? 결국 혼자예요. 결국 주님과 나와 1:1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인생은 여기까지 우연히 흘러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흘러가든 하나님은 최선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를 항해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벌써 무죄의 판정을 받고 석방됐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시저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감히 나섰습니다. 누구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이 항해길에서 보여주신 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여기 보니까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율리오가 백부장이 이제 죄수들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승선하게 되죠. 쭉 돌아서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아에 이르러서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랬거든요.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로 향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항해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당신 범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거든요. 또 8절에 보면 간신히 그 연하를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간신히 여러분 더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
이런 아주 험한 항해길을 지금 주 예수의 몸으로 바울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래요. 위태위태해요. 예, 그러자 바울이 뭔가를 느꼈어요. 바울이 그들을 번하여 말하되 10절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게 바울은 벌써 어떤 그 4차원의 어떤 영적 세계와 그를 통해서 그 능력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그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전혀 다르죠.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주 예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누구라도 그러죠. 주 예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과 이 배를 운행해 본 그 선장, 그 오랫동안 항해 경력이 있는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서 그의 말을 좀 집중하고 그의 조언을 새겨둬야 될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말을 해줄 때, 영적인 조언을 해줄 때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두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정말 유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좀 안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꼭 들어야 될 말은 성령께서 듣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2절을 보면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복잡한 항해의 여정, 여러분 왜 이런 항해가 바울에게 필요할까요? 또 이 항해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연인가요? 정말 바울이 죄가 많아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복음을 제쳐놓고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로마에까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바울의 항해의 여정 가운데 잘 이렇게 스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 일고 복잡하고 위태롭고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조금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분명히 그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택하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작정된 자들이 구원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좋은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주님 믿음으로 십자가 앞세워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와 용기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